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40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많은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침령을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했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정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함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과 8장은 사실 그 초대교회에서 세운 집사들 두 분이 스데반과 또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7장과 8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는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경우는 보면은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죠.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행했던 일들로 인하여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모든 것이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그 성령 충만의 그 결과이기도 하죠.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 앞에 어떤 것이 놓여있든 그 앞이 좋은 일들이 있든 아니면 나쁜, 우리의 눈에 보기에 나쁜 일들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스데반의 앞에는 정말 돌로 사람들의 그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고, 그리고 복음에 순종한 결과 그는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스데반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우게 번창하게 되어지죠. 왕성하게 되어지죠.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어지죠. 오늘 8장 첫 번째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던 거죠. 이미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고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큰 박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래서 집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의 제자들이 많이 이제 생겨졌잖아요. 12제자 말고 많은 제자들이 생겼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박해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흩어진 결과 어디로 가게 돼요? 그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유익이 되어지죠. 우리는 은혜 받으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홀로 무언가를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때 다시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재충전하고 그리고 충전이 되어지면 또 나아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선교사들 같은 경우도 나갔다가 다시 이제 안식년 때 들어와서 다시 재충전하고 나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라고 사실은 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왜 주시나요? 내가 그 은사로 인하여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아니죠. 그러한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오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시몬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따랐죠. 거기에 9절부터 나오는 그 시몬을 보면은 어떻게까지 사람들이 부르냐면은 10절 한번 보실까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 시몬을 그렇게 불러요. 실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큰 능력들을 행하다 보니까 그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술을 행하는 자였던 거죠.
근데 마술이 대단한 그 마술로 능력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1절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라서 그를 따랐다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로 능력을 행하는 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마음 속에는 예수를 온전히 믿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의 마음에 별로 없습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 전파를 듣고 나서 침례까지 이제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더 크냐면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내려와서 안수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든지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안에 악함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거기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죠.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그러면서 이 악함, 내 안에는 이 악함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사를 내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은 정말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함께 그래서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죠. 섬김의 은사가 있으면 그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주셔서 함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에 우리로 하여금 함께 쓰여지기를 원하여서 그런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는 바로 이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는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서 그 은사로 섬기도록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데에 큰 유익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특별히 스데반 집사와 또 그 다음에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 환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환란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근거를 이제 마련하게 되어지죠. 흩어지지 않았더라면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기뻐만 하고 즐거워만 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는 이 큰 박해를 허락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큰 박해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삶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앞으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들 안에도 이와 같은 박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이거다 저거다 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스데반의 집사의 삶에는 정말 큰 환란이 있었고 그 환란으로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여줬지만은 또 빌립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빌립에게도 박해는 있었죠. 박해 때문에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박해들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빌립은 굉장히 그래도 순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이 빌립이 사역을 행하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지잖아요.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봐도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따라요. 어떻게 따르는지 보세요. 자,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보시면 무리가, 같이 한번 읽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빌립을 따라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11절에서
예, 그렇게 따르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결과로 인하여서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굉장히 큰 기쁨이 일어나죠. 8절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이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가면서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는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시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빌립을 하나님은 또 특별히 사용을 하시죠. 어디에 사용하시냐면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에게 특별히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래요. 광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라고 하는데 이 광야는 사실 누가 있어요? 광야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무시하기 쉽습니다. 이게 다른 게 보통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많은 광장으로 가고 또 아니면 시장으로 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들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좋지만, 그러나 광야로 가라 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기대가 되어지나요? 광야에 가서 고생만 할 걸 보여지기 때문에 순종하기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이 빌립은 그대로 일어나서 27절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하잖아요. 갔더니 누가 있냐면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국보를 맡고 있는 한 4시가 그곳에서 지금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이 4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아서 그래요? 그 말을 타고 가면서, 수레를 타고 가면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얘기하죠. 수레를 타고서 여러분들 글을 읽어보셨나요? 저는 차를 타고서도 글을 읽기가 쉽지 않아요. 차 타고 책을 보다 보면은 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울렁거려요. 그래서 메스껍고 토하려고 해서 뭘 보면은 보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그보다 더 심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길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 내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래요. 이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오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아쉬워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옆에다 두고 또 옆에다 두고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 놓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언제 어느 때든 우리는 다시 꺼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다 두면은 그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할 때도 어디 움직일 때도 또 정신을 집중해야 할 때는 할 수 없지만은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은 놓치지를 않으세요. 광야에서 혼자 수레를 타고 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빌립을 그곳에 보내서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서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또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심에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 모습만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시가 그렇게 타고 가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또 성령께서 빌립을 감동하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29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자 어떻게 해요? 곧바로 순종을 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즉시로 순종을 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미적미적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말아버리시나요? 여기에 30절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왔는지, 거기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겠어요? 느긋 뭐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그렇게 왔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수레로 가는 그 수레를 향하여 달려가서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서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아는지를 묻게 되어지죠. 이 내시는 얘기합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자기에게 좀 가르쳐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의 목소리이죠.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같이 앉아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죠. 이사야 글이죠. 자, 한번 같이 32절 그 이사야의 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도살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이게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본인 자신이에요? 이사야 자신이에요? 아니면은 이게 메시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가, 재판을 어떻게 받게 될 것인가,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귀가 닫혀 있고 아직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이 메시아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자 빌립이 그것을 다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증거했다,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데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헤매이고 있을 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증거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그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한번 이사야서 한번 보시죠.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메시아 예언에 대한 내용이 53장이 전체가 다 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이 말씀을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자기 자신들, 유대인들, 자기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 말씀에다 비추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7절과 8절 한번 보시죠. 7절,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다른 사본을 가지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3절의 내용 조금 다른 내용을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거기 마지막 부분에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그 땅에서 빼앗기미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정말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게 되어지는데 생명을 죽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가 실제적으로 죄가 있어서 죽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죄책감을 갖지 않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세대가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도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것이 사도행전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았었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그 제자들이 설교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이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조금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그제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은 마땅히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우리의 메시아로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53장, 이사야 53장 거기에 읽었던 것처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 아까 보시면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그가 죽게 되어지는 것,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그 죽게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지금 그 말씀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이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그 내시에게 알려주게 되어지죠. 그 말씀을 통하여 내시는 이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놀랍게 또 역사하시죠. 어디로 데리고 가요? 아소도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 모습을 보면은 빌립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하는 삶을 통해서 보면은 빌립이 말씀하시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광야까지 가기도 하고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자 또 그곳에 가까이 가라고 하니까 달려가서 그 수레 가까이 달려가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서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이제 제대로 알게 하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은 빌립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아소도에 보내고 가이사랴로 보내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스데반과는 다르죠. 스데반은 정말 짧은 그 사역을 마치고 그는 순교의 삶을 살았지만은
빌립은 이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둘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순교의 길도 걸어가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사역을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지금 마음속으로 다짐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나는 불순종하지 않고 또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지 몰라도 사실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사람들이 옮겨지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앞에 환난은 반드시 있게 되어지죠. 그 환난이 동일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환난 가운데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비결은 성령 충만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사랑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함의 결과이기도 하죠. 내가 말씀 사랑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순간 성령 충만함은 내 안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 동일한 모습들이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 충만함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 사울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악한지를 보세요. 아까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죄가 없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사울의 마음에는 강팍한 마음이 있어서 스데반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죠. 죄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다른 사람들을 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있죠. 잘못된 방향, 또 잘못된 그런 동기들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남은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잡아들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피난을 갔다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나요? 그곳에서 조용하게 지내야 되죠. 조용하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발각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조용하게 있어야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흩어져서 복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처럼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서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두 사람이 파견되어져서 그곳에 가서 역사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함께 협력하여서 제자들과 또 집사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같이 협력하여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교회들이 대부분 분열되어지는 경우는 아름답게 분열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흩어져서 교회가 가정교회로 바뀌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역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핍박 자체가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져서 교회를 나누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것은 긍정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반면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른 분란이 있어요. 나쁜 일들 때문에, 죄들 때문에, 악한 일들 때문에, 더러움들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은 이건 곧 그 교회가 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가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앞에 무엇을 당하든지 그 일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핍박이 박해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사도행전 1장에서 주셨던 말씀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이 8장에 와서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요 사역이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박해 그리고 잔멸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먼저는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스데반이나 아니면 빌립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오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선택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이 빌립 집사와 같이 정말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빌립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또한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사마리아 가서도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 내시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 이후의 삶도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이어서 성령께서 가시고자 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 더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사모함을 허락해 주시어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